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 순서가 되고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마지막 대목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선교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이 고넬료를 향한 선교로 이어지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복하는 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해야지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온 로마의 군대의 한 중간 장교쯤 됩니다. 한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장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이 지금 일하는 곳은 유대 땅이죠. 이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도가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넬료는 지금 이미 유대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교도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대다수가 넘어오고요, 아주 소수는 그냥 잘 몰랐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초기에는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구약의 내용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넬료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근데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그 유대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종교심이 아주 풍성하고 성품이 원래 바르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그 유대교의 신앙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모범적인 신앙을 유대교로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그래서 고넬료 환상 가운데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아봐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봐라, 이런 어떤 환상 중에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고넬료가 받은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베드로는 요빠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함께 있는 그 음식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 왜 네가 못 먹는다 그러냐, 먹어라 하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받은 환상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환상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강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 요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교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요빠에 사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가이사랴랑 요빠랑 어디에 있는지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빠는 서해안의 군산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이사랴는 인천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좀 아래쪽에 있는 게 요빠고, 그로부터 한 5, 60km 위에 있는 게 가이사랴고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 아주 항구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서해안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인천항을 떠나서 딱 건너가면 산둥반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는 해안의 아주 중요한 도시라서 그 도시에 지금 로마 군대가 거주하고 있고, 그 관사에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밑에 요빠에 있고, 그 위로 한 5, 60km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지리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로마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장교 고넬료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 이게 외국 이름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이름이 이게 유대인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이 로마인의 이름이고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넬료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대로 이름을 발음하면 코르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 그러니까 이거는 끝에 우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다 로마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터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이거는 마치 우리 한국 이름에 무슨 남자 이름에 무슨 철, 무슨 수, 이런 식으로 남자 이름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유대인도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주둔군, 식민지 주둔군이면 대개 요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갑질 내지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못돼 먹은 정복자의 군인의 삶을 살지 않고, 거꾸로 그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들을 돕고 사랑하는 이런 긍휼을 베푸는 군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됐죠. 환상 가운데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연결해 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넬료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의 이 변화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지금 고넬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유대인들도 잘 구제하는,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착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거꾸로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후 3시경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욥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3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것이 그 2절을 보시면 10장 2절을 보시면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첫째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지금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에 이 말을 풀어서 이게 마치 이 사람의 어떤 동작, 습관,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요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설명의 내용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전할 수 있는 자 하면 뭡니까? 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뭘 말하죠?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 그 자격증과 행동을 함께 표현하는 거죠. 너 운전할 수 있니?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운전할 뿐만 아니라 나 면허증 갖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열심히 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격증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격증은 뭐냐면은 이방인으로서 혹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졌을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이죠. 예외인 사람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말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면서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국적과 함께 한국의 국적을 또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유대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외국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10장 22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 표현이 35절에도 나와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고넬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편 우리 유인물입니다. 한편 욥바에 있던 베드로 역시 오후 12시경 점심 식사 즈음에 우리 베드로가 본 시간이 6시인데 6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12시경 점심 식사 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알려진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각기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밥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밥상이 어떻게 보면 점심 정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면 점심 정식 메뉴가 있잖아요. 이제 점심 때예요. 점심 때 이제 먼저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배가 꼬르륵 하고 있겠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침이 돌겠죠.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먹으려고 딱 봤더니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했어요. 자, 음식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왜 못 먹겠다고 했죠? 뭐 때문에요? 12절에 각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종.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이게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육해공군 다 있구나, 와 맛있겠다 하고 정말 더 기뻐서 먹을 판이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 있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까다롭죠.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레위기 11장 구약 160쪽입니다. 아예 한 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게 고기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선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라고 다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11장 1절부터 한 3,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소. 그런데 새김질하는 것이라도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와 그 다음에 뭐 사반과 그 다음에 토끼, 돼지 뭐 이런 거 다 먹지 말라 그러고, 또 물에도 물고기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고, 새 중에도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딱 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고기다, 이게 뭐 맛있는 고기가 많네, 뭐 입맛 따신다가 아니라 먼저 경계부터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못 먹어야 되나, 혹시 못 먹을 거 섞여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다시 사도행전 10장 12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에요. 각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음식은 지금 구별된 음식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차려진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줘서 먹으라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먹을 거,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일은 뭡니까? 나눠야 할 일이 지금 숙제예요. 먹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왜 자꾸 먹으라 그러시지? 이거 나 테스트 하시는 거네. 내가 이거를 먹을 것과 못 먹을 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자꾸 먹으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먹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먹어, 내가 먹으라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니까 이거는 나를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분해서 주는 음식을 나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섞여 있는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실까? 이게 뭐지? 하고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풀린 거 아니에요. 오늘 요 본문에서는 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풀립니까?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거였구나. 이 음식의 의미는 바로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해서 내 백성을 삼으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명령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에 가서 한 행동이 선교도 하지만 뭘 합니까? 진짜로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게 돼요. 이거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형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뭐 깔려있는 그 말씀들을 세밀하게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둘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 선교의 사건이 로마 사람에게도 이제 이방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하는 사건을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내용을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종 배경과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들으며 자비로운 구제를 보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한계와 배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이게 우리와도 관련되겠지만 일단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고넬료에게 이런 특별한 베드로가 신방을 찾아오게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억했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웃 돕기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뿐만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일터에서, 직장에서의 삶, 이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얼마씩 그냥 뚝뚝 떼어주는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복자예요. 근데 정복자가 거기에서 뭐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권한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선교 전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로마로 가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를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로마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교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한 선교가 시작됐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선교가 전략상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교에서 제일 어려운 선교가 어디 선교겠습니까? 무슬림 선교예요. 선교사가 가서 뭐 3, 40년을 선교해도 한 명을 얻기가 힘들대요. 그 정도로 어렵고요. 잘못하면 뭐 선교했다 생각하는데 세례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거꾸로 선교사를 살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이슬람 선교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이슬람 선교를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선교를 하면 훨씬 쉬워요. 왜?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게 그 움마라고 하는 이슬람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거기서는 누가 혼자 개종을 하면 그 사람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무지무지하게 정말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그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네 그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이 땅에 혼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사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접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은 훨씬 용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넬료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와서 지금 취업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으로. 그거를 지금 선교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기 거의 한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 근로자들을 선교의 1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면 훨씬 그곳에 가서 직접 선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선교의 모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드리는 기도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경건의 시간은 나의 마음을 더욱 준비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쉽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 속에 진실된 기도와 구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묵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